20장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말씀 읽고 자 7절에 가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자 읽어보죠. 1절부터 3절 읽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노일이라. 7절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목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선발하고 같이 읽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천년왕국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학자들 간에 굉장히 큰 어떤 그 논쟁의 쟁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10장 1절부터 3절만 이렇게 읽어보아도 뭔가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위 이제 전천년설자들, 전천년설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는 분? 전천년설, 천년을 기준으로 놓고 천년 전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전천년설.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후천년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무천년설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년 그거 없다. 뭐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20장 1절 봅시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 1절만 한번 잘 봅시다. 누가 나오죠? 처음에? 주어가 누구죠? 천사가 나오죠. 그러죠? 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천사가 나옵니다. 그러죠? 천사가 이게 실제적, 물질적, 육체적 존재입니까? 천사가 우리처럼 몸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은 이게 뭔가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죠. 텐셔블, 뭐 그러나? 텐저블, 그러나. 발음을 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손으로 이게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만질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오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 코, 입, 귀. 이렇게 뭔가 맛보고 뭐 보고 들을 수 있고 뭐 냄새를 맡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지는 거. 그래서 오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라는 거죠. 천사가.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글을 한번 쓰고 지금 가다듬고 있는데 저 플라톤 철학 이야기하느라고 그러는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저 구약 성경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과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다릅니다. 용어는 똑같아요. 하늘이라고. 그런데 헬라어도 70인역으로 이제 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게 70인역이라고 그랬는데 70인역에서도 우라노라고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뭐냐면 이 땅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묻고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러는 거예요. 하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제 예레미야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제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한 거냐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 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죠. 네. 왜 못 드리죠? 그거 핍박이 심하니까. 바벨론 땅에 가서 또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죠?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예배? 그거는 제사를 통한 예배였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서 드려야죠? 성전에서 드려야죠. 하나님이 지정해 놓았잖아요. 신명기 12장에서 12장 2절 뭐 1절 이하에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성전 짓지 말라. 우리나라에 성전이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성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배당 보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그거. 헬라 철학자입니다. 헬라 철학자. 성전은 지구상에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어디 지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만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았거든요. 예루살렘에만 지으라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 붙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하면 성전 지어버리면 되죠. 거기서 저 제사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무엇이 없냐면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전 때려짓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성전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데 그 바보처럼 성전을 못 지었대? 못 지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정해 놓았다니까. 성전은 어디에만 지어야 하냐? 예루살렘에만 지어야 합니다. 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장소, 거기에만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어디에다도 성전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금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망,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겁니다. 지으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지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못 짓죠. 왜 못 짓는데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못 짓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회교 사원이 있거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면 회교 사원 무너뜨려야 돼요. 회교 사원 무너뜨리면 지금 회교도들이 그 주변에 몇 억이잖아요. 몇 억. 그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교 사원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회교 사원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가? 알라신을 섬기는 회교도들이. 거기 와서 알라신을 섬겨요. 자기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 그들은 알라를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한 분을 놓고 그들은 알라라고 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물론 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다르긴 해요. 알라신하고 하나님하고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누구를 섬기냐면 저 아브라함의 장자가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죠? 아브라함 장자 누구죠?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들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바톤을 물려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누가 물려받았냐면 이스마엘이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조상인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고 보니까 무엇을 못 짓냐면 성전을 못 져요. 그러니까 뭐를 못 드리냐면 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이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거기다가 뭐를 지었냐면 성전 대신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예배당. 지금 뭐 교회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도 뭐 저 성경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죽어라 목숨을 걸고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회당,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에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도 뭐 여제는 몰라가지고 뭐 성전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잘 듣는다. 그 진짜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저 헬라인들은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어디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냐면 회당에 가서 자기들이 그 신을 위해서 지어놓은 신전에 가서 뭐 드렸죠. 신전에 가서 드려요. 왜? 그래야 그 신이 기도를 듣거든.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기도하려면 어디로 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 골방으로. 거기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제일 처음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회당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제물 대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면서 우리가 왜 지금 이곳으로 쫓겨왔는지, 우리가 왜 다시 애굽으로 추방당했는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또다시 애굽으로 쫓겨왔는지. 두 번째 애굽이 어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거의 똑같아요. 장소만 바뀌고 나라만 바뀌었고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애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율법을 열어놓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쪽복음으로 되어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을 완성했어요. 그게 구약성경 39권이에요. 대부분의 책이 바벨론에서 완성이 됐어요. 완전한 책으로. 쪽복음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던 거, 뭐 몇 쪽씩 이렇게 돌아다니던 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70명의 이스라엘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성경을 완성을 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할 때 헬라인들은 하늘을 어디로 보냐면 우리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공간 여기가 하늘이다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늘은 어디냐면 이 땅과 분리되어 있는 저 형이상학적 세계라고 그러는데 이제 플라톤이 말하기를 관념적 세계 본질이에요. 거기가 본질. 자, 지난번에 제가 컵 설명했죠. 컵 설명했습니다. 이 컵이 어디 있냐면 이 컵을 만든 토기장이의 뇌리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컵이 진짜고 이것은 그 컵에 가깝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림자예요. 이게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이거에 이 머릿속에 있는 컵의 모형이고 그것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는 컵이 있어요. 그 컵을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심지어 플라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헬라인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가지고 왔던 그 이제 플라톤 철학, 그 이원론 철학을 그 사람이 완성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이 나와요. 그게 창조의 신인데 이 창조의 신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형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본체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나무를 이 땅에다가 그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사물은 어디 있냐면 본체는 저 이상세계, 관념, 이제 관념이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컵이 어떤 사람의 장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모든 것은 어디 있냐면 저 이상세계에 있어요. 거기 있는 것의 모형을 자기가 이렇게 본떠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야. 그 신이. 근데 그 신이 만들어도 완전하게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어? 그 신조차도, 창조의 신조차도 완전하게 못 만들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무, 보세요.
하늘에 있는 나무는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하늘에 있는 나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들까요? 안 들까요? 관념 속에 있다니까. 하늘에 있는 이상세계에 있는 나무는 어디 있냐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나무가 이게 무슨 뭐 봄이 왔다고 싹이 나고 여름이 왔다고 무성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완전한 그 나무 원래 모습으로 있다고. 그거를 데미오로고스가 형상화해서 만들어놨어. 이러니까 이게 물질화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죽고 뭐 쓰러지고 막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이상세계에 있는 본체는 뭐 두 가지 그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영원해요. 두 번째는 불변해요. 그리고 영원하고 불변해. 실제니까. 그게 실제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것의 그림자야. 그것을 본떠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영원하지 않고 변하지. 영원하고 불변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불변하다는 거야. 우리 영혼만이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거지. 이게 지금 플라톤 철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신이 왜 훌륭하냐라고 물으면 영원하고 불변한 거야. 근데 형상화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변화를 겪는 거야. 변화라는 말은 뭐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어떤 의미의 부정적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 지배를 받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낡아져, 썩어져. 그 말이야.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소멸해. 낡아지고 썩어지다가 소멸해. 없어진다고. 그런데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게 있어. 그게 뭐? 영혼이라니까. 그게 관념이라고, 관념. 그러니까 이 어떤 장인이 이 컵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 컵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장인이야. 이런 물컵을 막 이렇게 이쁘게 만들기를 원해서 막 평생 만들었어. 이러다 내가 못 만들고 죽었어. 결국 못 만들잖아. 가깝게는 만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 최고의 장인이냐면 머릿속에 있는 그 컵,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컵에 가장 가깝게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다가 죽었어. 자,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커버는 껐죠. 죽어도 커버는 껐죠. 요거 있으니까. 이렇게 착해. 죽어도 그 영혼은 안 죽잖아. 컵이 어디 있는데? 그 사람 영혼 속에 있잖아.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영혼하고 불멸한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늘이 어디냐면 그런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늘. 그러니까 거기는 영원한 세계야. 불변한 세계야. 거기서 누가 내려와? 천사가 내려와.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야. 실체가 아니라고. 물리적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무적행,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몇몇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 사단이 잡혔어. 사단이 물리적 존재야? 물리적 존재면 감옥에다 갖다 가둬놓을 수 있지. 그렇지? 쇠사슬로 묶을 수 있죠. 물리적 존재면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천사가 형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그럼 어떻게 묶을 거야? 그래서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라고 제가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못 알아먹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를 메시지를 파악을 하려고 해야지. 이게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쇠사슬로 묶냐고. 영적 존재를 묶을 수 있는 쇠사슬이 어디가 있냐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큰 쇠사슬로 묶었어요. 다 상징적이야. 상징적이라고 그랬어요. 네. 비유적이라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게 뭐 관념적 세계, 저 생각에 존재하는 어떤 세계, 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일상적 언어가 아니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설명해봐. 그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좀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한마디 했더니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려고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 3장 넘어서 4장까지 간다니까. 뭐 손을 무슨 가슴 속에 집어넣어라, 옷 속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막 문둥병이 와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라. 그러더니 이 손이 온전해지고 뭐 지팡이를 던져라 막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진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돼서 읽으려고 그래요. 애를 써요, 애를. 나는 이거 절대 못 읽는 거야, 막. 알아낼 수가 없어, 막, 이거. 뭔가 귀신에 씌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논리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가 있고, 모세를 부른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른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부를 때 보라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부를 때를 보라니까. 어떻게 부르는지. 왜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했더니 그냥 들었다, 순종했다. 세상에. 자, 상징적이다, 비유적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읽은 20장 1절부터 3절에서 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놈을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잡아.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게 결박했다 그러잖아. 자, 우리 2절 봅시다. 2절 봅니다.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어떡합니까? 결박했다고 그래요. 결박이 뭐예요? 묶었다. 그렇죠. 이게 묶었다는 거예요. 뭐로 묶었어? 큰 쇠사슬로 묶었지. 당연하지. 결박했어. 잡아서 결박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무저갱에다가 던져서 1000년 동안 꼼짝 못하도록 뭐 해놔? 인봉을 해놨어. 그렇지? 그 문을 잠그고, 감옥 문을 잠그고 인봉을 해놨어. 죄수를 갖다가 가둬놓고 인봉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상징적이라고. 비유적이라고. 자, 그러면 이 상징적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냐? 저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결박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잡아서 결박했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용례를 살펴보면 가장 성경적으로 설명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만 찾으시고 이제 못 찾는 분은 그냥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잘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어떤 귀신 들려서 어떻게 되었다고?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었어요. 귀신에 들려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줬어. 그렇지? 고쳐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 벙어리가 어떻게 됐을까? 말을 해요. 그리고 보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야. 23절.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칭찬한 거야. 그렇죠? 여기서 놀라서 야, 이분이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은 예수님께 대한 칭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다. 막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24절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렇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았다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야 봐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어떻게 된다? 황폐해진다. 황폐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망한다는 말이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잖아요. 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동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죠. 그런데 사단이, 자 26절 봅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사단의 나라가 어찌 서겠냐. 그렇죠. 사단의 나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예수님 지금 그 말한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예수님 무슨 예를 드냐면, 너희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 중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이제 더 할 말이 없잖아요.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2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여기 뭐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럽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다 가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너희 옆에 지금 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온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나라가 막 와야 돼. 막. 그게 아니라 누가 오면, 왕이 오면 나라가 오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한 번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무엇을 복음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꾸 오해하지 말라니까. 이게 답답해.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은 없다니까. 천당은 어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당 없어요. 어디를? 예수님에게 내가 접붙여지지 않으면 없다니까. 어디, 뭔 천당은 어떡할 거야? 성경이 더군다나 그 천당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오해한다고. 몇몇 구절들이 있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뭐 오른편 강도에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 낙원. 그 낙원이 어디냐? 어딜까요? 에덴 동산.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거기 함께 사셨잖아. 거기 에덴 동산이잖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어린애에게 어디가 에덴 동산이냐면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 에덴 동산이라니까. 자꾸 이게 무슨 막 망상에 젖어가지고, 플라톤 철학에 젖어가지고요. 우리 죽어서 플라톤 철학 이야기한다니까. 플라톤 철학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영원하고 불변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 슬픔이 없어, 고통이 없어, 눈물이 없어, 아픔이 없어, 괴로움이 없어. 왜 그럴까? 영혼이 사니까. 완전한 게 산다니까. 거기 완전한 것만 있어. 완전하지 않은 게 없다니까.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국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뭐를 배웠냐면 헬라 철학을 배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헬라 철학을 믿은 거라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헬라 철학 이야기하고 있어. 저 독사의 자식들이 예수님 표현대로. 다 이제 그 사람들도 깨닫겠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당에 이리 왔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 말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해치는 자다. 여기서 해친다는 말이 칼과 뭐 총 가지고 누구를 해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흩은다는 말이에요. 흩은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은다의 반대말 흩은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더 이게 확장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누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라고 말해?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씌였대.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씌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지. 31절 봅니다. 29절 좀 읽고 가야 되겠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뭐 하지 않으면 결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한다. 빼앗을 수 있겠냐. 자, 내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뭐 부자가 있어요. 그 집에 막 엄청나게 막 많은 돈이 있어. 가서 내가 좀 뺏어와야 되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들을 다 결박해야지. 그렇죠. 결박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해서 빼앗아 올 수 없지. 그렇죠. 예수님 지금 세상에 왜 왔다는 거야? 세간 늑탈하러 왔다는 거야. 누구의 세간? 마귀의 세간. 마귀의 세간을 늑탈하러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의 세간 늑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일단 결박해야지. 결박해야지. 결박해야 된다고. 결박이 뭐야? 그렇지. 묶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묶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제어한다는 말이잖아요. 완전하게 제어했다. 그렇죠. 제어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 쓰이냐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여기 70인은 예수님이 10장 1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파송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해요. 그렇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 이제 돌아왔으니까 예수님께 뭐를 해야 돼? 보고를 해야지. 그렇지. 전도 대회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야. 이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야. 자, 70인이 기뻐서 돌아왔어. 왜 기뻐 돌아왔을까? 기뻐 돌아왔다는 말은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말이 패배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자, 어떻게 승리하고 돌아왔는가 보죠. 자, 17절 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 했다? 항복했다. 항복했다. 그러죠? 귀신이 뭐 했다? 우리에게 항복했다. 자, 그러자 18절 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떨어졌다 그러죠? 네. 하늘에서 번개처럼 사탄이 떨어졌다. 그걸 내가 보았다.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났다. 네. 추방되었다. 결박했다.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네. 추방됐다. 그렇죠. 떠났다. 결박했다. 그렇지. 추방되었다. 결박했다. 떨어졌다. 하늘에서 쫓겨났다. 뭐 이제 그런 비슷한 용어들이 쓰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저 요한복음 우리 12장을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좀 몇 곳 봐야 됩니다. 아이고 요한복음 12장
12장. 이게 깜짝 놀래. 저도 깜짝 놀랐지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주 뭐, 예.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27절. 좀 단락을 다 읽으려면 좀 2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예, 여기 그 20절 보면 20절 봅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저 다른 곳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담긴 거야. 그게 자,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기도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린 그 지금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때를 내게서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네. 그 이때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만이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니까 이에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내가 이미 나는 영광을 받았고 너도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야. 자,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면 31절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그럽니다. 뭐가 왔다고? 심판이 언제?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 헬라어 성경 보면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에 뭐가 왔냐? 세상에 심판이 왔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 마귀지. 말할 것도 없잖아. 마귀잖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렇죠? 언제 쫓겨난다? 이제. 지금이 언제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 말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32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 말이잖아요.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게 접붙이면. 그렇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 내가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그러잖아. 이끈다고. 그럼 이끌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게 접붙인다 그 말이지. 내가 그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한 몸을 이루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몸을 삼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한 몸.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래. 쫓겨난다.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조금만 힘을 좀 내시고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12장 7절. 예, 10장 7절. 반복되는 단어, 그 동사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7절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싸웠냐? 용과 싸웠다. 용과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 용과 그 사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 이기지 못하여 8절 이기지 못하여
용과 사자들이 누구와 싸웠어?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패했지. 네. 용과 그 사자들이 패했어. 그래서 다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이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 쫓겨나는 거지. 쫓겨났어. 이게 하늘에서라는 말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쫓겨났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종종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 누군가를 참소하러 옵니다. 저 사람 죄인이에요. 라고 고발하러 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디죠? 욥기잖아요. 욥기. 그래서 이 마귀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자꾸 그러는 성경에서. 자, 이놈이 이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났어. 자, 9절 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여기서도 내어 쫓겼다고 그래. 내어 쫓겼다. 이게 결박되었다. 같은 말이야.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놈이 온 천하를 꿰는 놈이었다. 이놈은 늘 이게 꿰는 일을 해. 미혹하는 일을 해. 그렇지? 미혹하는 일을 해. 이놈이 이제 쫓겨났어. 내어 쫓기니 어디로 내어 쫓겼냐면 땅으로 내어 쫓겼어. 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땅 생각하면 안 돼.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늘의 반대야. 헬라 철학에서 하늘의 반대야. 그러니까 하늘은 온전한 거야. 완전한 거야. 하늘은 본체야. 그럼 땅은 뭘까? 그것의 그림자야. 하늘을 본떠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단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사단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정부 666의 인을 받고 로마 네로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 정부에게 신앙을 버리고 굴복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봅니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냐면 내어 쫓겼다는 말이, 내어 쫓겼다는 말이 쫓겼다라는 동사가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10절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게 완료입니다. 동사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이루어졌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누구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 쫓겨났다고 그래. 자, 봐. 왜 이게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 구원이 완료되었다. 왜 그러냐면 쫓겨났어. 누가?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 누구 앞에서 늘 참소했어?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어. 그런데 이놈이 내어 쫓겼어.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었어.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뭐가 없어? 죄가 없어. 그러니까 뭐를 못해? 참소를 못해. 그러니까 참소할 거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났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라고 말한 거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냥 모르고 그냥 읽으면 죽을 때까지, 저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황금집 가야 돼.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참소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다. 왜 쫓겨났냐? 다시는 참소할 거리가 없어.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 죄가 없다니까. 이미 형벌이 끝났어. 아멘. 형벌이 끝났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서 또 참소를 해? 그러니까 이놈이 거기 있을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쫓겨난 거야. 자, 11절부터 봅니다. 조금만 더 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러 형제들이 이제 누구, 저를 이겼다는 말은 누구야?
저 사탄을 이겼다는 거지. 그렇지? 사탄의 앞잡이인 로마 정부,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 자기들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그 억압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억압한, 핍박한, 그들을 이겼다는 거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여기 하늘에 거한다고 했잖아. 하늘에 거한다고. 자꾸 땅에 거하는 자가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지? 그냥 땅 아니야. 그냥 하늘 아니야.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왜 그래? 바다는 왜 그러지? 거기 마귀가 나오잖아. 거기서 악한 영이 나온다니까. 용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다 상징적 의미예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마귀가 거기 가서 뭐해?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0장 이제 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장 우리가 오늘 아침 읽은 말씀 20장.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감옥 안에 갇혔다 그러잖아요. 무저갱에 갇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렇게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쭉 이렇게 관통해서 봐야 돼. 하나만 보면 안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언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자,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해? 마귀를 결박해서 쫓아내. 그렇지. 쫓아내. 그리고 쫓아내고 그의 세간을 어떻게 해? 늑탈해. 빼앗아 와.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낸다 그 말이야. 옛날에는 우리도 에베소 2장에서 그러잖아.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잖아. 그때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세상 풍속을 쫓았어. 그게 뭐를 의미해? 그걸 쫓았어. 그게 뭐야?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 아니야? 마귀의 세간이었다고. 마귀의 세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결박했어. 그리고 그 세간을 늑탈했어. 빼왔어. 그렇죠? 네. 자, 그래 놓고 몇 년을 꼼짝 못하게? 1000년 동안 꼼짝 못하게 해. 그럼 이 1000년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언제부터 1000년이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을까라고 물을 때 나는 무천년설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뭐가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그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 우리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 여기서 지금 뭐해? 싸우고 있어. 악의 세력들과 지금 싸우라고 그러잖아. 에베소 6장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라고 그러잖아. 무장하고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저 마귀를 죽이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지금 누가 남아있냐면 그 세간이 남아있는 거야. 그 세간을 우리들이 가서 늑탈해 와야 돼. 그 얘기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얘기야.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지금 1000년이야. 1000년이 뭐냐? 예수님이 지금 언제 오셨는데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으면 1000년이라고 하는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야. 이것도 뭐야?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다 뭐야? 상징적이지. 비유적이지. 그럼 1000이라고 하는 수가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수를 세잖아요.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7, 그렇죠. 그 다음에 10, 10, 그 다음에 12. 이게 완전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뭐를 보냐면 이제 50년을 희년으로 보죠. 50년. 7년. 이제 안식일. 7년. 그렇죠. 그리고 이제 7번이 7년 7번 겹친 희년. 이게 이제 완전수라고.
그러면 10도 완전수라고 그랬지? 10의 가장 큰 수가 뭐야? 이 시대에는 1000이야, 1000. 1세기 시대에 1000이 가장 큰 수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어. 오늘날은 1000은 아무것도 아니야. 조, 경, 막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읽으면 안 되고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0이라는 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가를 생각하면 이거는 긴 시간, 완전한 시간이야. 완전한 시간. 그 시간 동안 마귀를 결박해서, 그렇죠. 결박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그 세간을 우리 보고 예수님이 늑탈하라고 한 기간이야. 자, 이제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셔. 이 기간을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그래서 이게 21장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21장 오는 거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이. 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1절 이하에 이제 보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는 거지.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상징적 의미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슨 후천년설자처럼 보이지만 천년이라는 기간을 그 물리적 의미를 가진 시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무천년설, 나는 무천년설자입니다. 그랬더니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럼 교단의 교리에 어긋나는 거라고. 우리 교단은 전천년설이에요. 이거 전천년설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 안식교, 그 제7 안식교, 성서침례교회 그 목사 이름이 뭐야? 그 교회 목사가 설명 잘합니다. 이제 천년이 오면 사람이 1000년 동안 산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우리가 삽니다. 1000년. 1000년 산대, 1000년. 100살이 되어서 죽는 사람은 아이가 죽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저 이사야서에 나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다 끌어다가 1000년이 온대, 1000년. 1000년을 살 준비를 하라는 거야. 개소리를 하세요. 1000년 살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거야? 이제 심판이 이 다음에 오니까 1000년 살고 이제 심판받을 거 아니야? 1000년 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고 1000년 산 사람이 심판받아. 이게 그럼 심판을 도대체 몇 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전천년설을 공부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2학기나 공부를 했어요. 아주 엄청나요. 막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이 전천년설이 우리의 구미에 맞아요. 왜 맞냐면 보복적이야. 복수적이라고.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안 갚음을 해. 누구에게? 예수? 안 믿는 잘 나가는 소위 세상에서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 하나님이 아주 막 7년 동안이나 막 대환란 기간에 집어넣어서 막 살아있는 것을 막 괴로워할 만큼 막 그 큰 고통을 받게 해. 막 이가 막 다 없어. 하도 고통을 당해가지고. 막 달아서. 막. 그거 얼마나 시원해. 막. 안 갚음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전천년설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중에 복음을 깨달았는데, 보니까 참 이게 내 형제가 그 고통을 당해. 지금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7년 동안 잔치해. 동생이 지금 저기서 막 이래. 나쁜 동생이면 막 통쾌하겠지. 밥 잘 넘어가겠지. 근데 막 내가 사랑하던 형제야. 막 안타까워. 그거 어떻게 밥 먹겠어? 상상이 돼. 나중에 또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이제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막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전천년설자들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리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막 채용해가지고 막 여호와의 왕국 이런 거 있잖아. 어디 왕국 회관 막 이런 거 있잖아. 여호와의 증인들, 왕국 회관 있다. 지금 여기 거기 나오는 사람이어야 거기 들어가는 거야.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안 나가도 돼. 왜냐하면 천년 왕국 안 들어갈 거니까.
필요 없어. 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뭐를? 예수님이 그놈 수괴를 사탄 마귀가 누구예요? 그 수괴잖아. 유대인들 말로 하면 바알세불이라고. 그놈의 목을 쳐부쉈잖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그럼 마귀를 쳐부쉈잖아. 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세간밖에 없다니까. 세간. 마귀의 세간밖에 없다고. 귀신 그 잡귀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능히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장하고, 그렇다고 해서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너 언제 와서 잡아갈지 모르니까 서로 무장하고 군대를 이루어서 전쟁에 나가야 돼. 군대를 이루어. 기독교 신앙은 혼자 예수 믿고 잘 믿으면 천당 가. 그렇지. 거기 가면 지옥일 거야. 거기가. 절대 혼자 이게 싸워서 뭐 신앙생활에서 이긴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왜 말하냐면, 전쟁은 함께 하는 거야. 군대와 함께 하는 거야. 군인으로 함께 가는 거야. 군인이 전쟁터 나가 혼자 총 메고 뭐 딸랑딸랑 이러고 나가. 이거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거야. 전략대로 싸워야 돼.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그렇지. 누구의 지시를 따라? 대장, 사령관의 지시, 전략을 따라서 싸우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이게 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야.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자꾸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러니까 자꾸 보복 생각하지 마.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러는데, 네가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 살고 네가 돈 좀 많다고 떵떵거리지. 너 죽어봐라 이재용이, 너 이놈 새끼. 너 지옥에 들어가서 막 이가 나가지고 이가 다 없어질 때까지, 막 피가 나올 때까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게 기독교인이야?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겠냐고. 전천년설자들 회개해야 돼. 그 사단의 복음이야.